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해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옵나니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의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으로 저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기에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옵나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치유받은 치유자로, 상처 입었지만 치유받은 치유자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담은 기도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 전도서 특강을 합니다. 전도서를 제가 꼭 권해드린 이유는 특별히 원리에 관한 부분이고
잠언은 좀 실천에 관한 부분이라면은 전도서를 조목조목 살펴보실 때 우리의 삶의 원리를 정립해 놓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자녀를 앞으로 많이 대화하면서 양육하시기를 저희가 원하는데 그런 경우 우리 부모님들, 청년들이 함께 전도서를 오늘 이제 전체 정리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도 좀 진지하고 중요합니다. 삶과 일,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실은 삶, 또 일, 내면, 그 다음에 남들과의 관계, 삶의 모든 영역을 얘기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불만, 불평,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론으로 나는 완벽주의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완벽주의자라는 것은 뭐죠? 내가 완벽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데 완벽주의자는 내가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내 마음에 강한 어떤 의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맞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벽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표로 삼은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성취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완벽주의라는 거죠. 완벽주의자가 돼버리면은 그 사람은 실은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를 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겨서 자신과 타인과 상황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불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남을 향해서는 불평을 갖기도 쉽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관계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죠. 늘 부담이 되고 늘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럼 항상 그런 상황이 되면은 늘 불안해지는 이렇게 항상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완벽주의자 앞에 무능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되려고 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나는 무능한 완벽주의자가 아닙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절대적 기준이 돼버리면 목표가 돼버리면 실은 우리의 삶에서 참 지혜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또 내 기준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할 때 우리들은 진정한 지혜의 자세를 갖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요.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내가 빨리 달렸으니까 내가 1등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내가 강하니까 나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거는 뭐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노력, 능력을 다 쏟아 부었을 때 그때 그 결과는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된다. 이거는 뭐죠? 결과 위주죠.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결과는 내 인생의 성취와 승리를 얘기합니다. 남보다 빨리 들어가고 1등으로 들어가고 실은 우리의 삶의 승리와 성취와 결과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내가 얽매여 버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나는 열심히 했지만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나의 어떤 태어난 배경이 제3세기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선진 국가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인정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죠. 하나님 안에서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남기면은 2개를 남겨서 합이 4개가 돼도 5개 받은 사람보다 적어도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비교나 결과나 성취나 승리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는 내가 제일 앞서가야 되고 1등 아니면 안 돼. 나는 제일 좋은 거를 먹어야 돼. 나는 제일 높이 가야 돼. 만약에 그 마음의 깊은 내 내면 속에 그것이 계속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 때문에 마음의 한 구석에 마음에 참 그 자기 자신을 향한 불만도 있고 이 속에는 내 속에 결과 위주의 결과에 얽매이는 부분이 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11절인데 1절로 적었네요. 2절도 12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2절을 보시면은 분명히 사람은 11절 끝부분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타이밍이라 그러죠. 시기, 때, 이 부분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전쟁 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국가가 어려울 때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세상이 많이 발전했을 때 태어날 수도 있고 세대라 그러죠. 세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 시기가 다를 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조절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 요즘 한국에서는 집값이 많이 좀 떨어졌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집을 몇 채를 그냥 이렇게 대출로 샀는데 그 대출 이자가 지금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리고 집값은 떨어지는 상황. 그 시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알았다면 안 그랬겠죠. 모르는. 여기에는 우리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시기를 모른다는 겸손과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그렇지만 우리의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아시는 단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지혜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이해도 되고 그 하나님이 결국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때 진정한 결과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섭리를 이해하고 나아갈 때 우리들은 이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아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막 주식이 변동하고 이런 때 이런 마음 때문에 시기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때도 우리들은 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할 때 투기를 해서는 안 되듯이 인간의 어떤 묘수를 너무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의 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 순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묘수를 부리지 않는, 꼼수를 부리지 않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을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면요. 13절부터 이제 내용인데 내용은 그런 것이죠. 작은 성읍에 큰 어떤 그 성읍에 그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읍에 15절에 보면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 성읍의 작은 곳에 지혜자가, 그런데 그는 가난하지만 지혜가 있어서 이제 왕을 도와서 그 전쟁에서 성을 잘 지킨 이런 상황. 그래서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건진,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어떤 외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가 중요하다. 그렇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 아무리 쌓아도 그 안에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성문을 열어주는 그 경비병 때문에 만리장성이 무너졌듯이 참된 지혜는 사람을 잘 다스리고 또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것이 참다운 지혜죠.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진정 바르게 이끌어간다. 이 지혜의 능력과 중요성 또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죠? 15절 하반부에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자꾸 외적인 것, 비교해서 물질적인 그런 쪽으로 세상은 기준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잘 사는 거라고 잘못된 기준을 얘기하죠. 왜 돈을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내면이 건강하고 많지 않아도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죠. 세상의 기준은 자꾸 외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우는 이 부분이 있을 때 우리 또한 올바른 삶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이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참 지혜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순간이 진정한 결과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은 결과에 얽매이지 않은, 남이 나한테 어떻게 평가할까, 이번에 프로젝트나 이번 학기에 내가 어떤 결과를 가질까, 그 자꾸 얽매이는 것은 성취와 승리 위주의 삶이라는 거죠. 그 대신에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으므로 나는 이번 학기든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섭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타이밍이 설사 안 맞아도 이번에 정말 아파트를 사는데 집값이 내려가도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투기가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로, 그리고 세상의 기준은 자꾸 외적으로 나가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이 부분 또한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이게 참 지혜죠. 이걸 깨닫는 것이. 그런데 마지막 경고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너무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거를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죄인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 지혜와 대조되는 표현이죠. 참 지혜가 없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참 지혜가 없는 그 죄인, 그 무지한, 그것이 이 성을 무너뜨리고 선을 무너뜨리고 많은 선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길을 다 없애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죄는 뭡니까? 결과에 얽매이거나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타이밍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두거나 사람의 지식에 초점을 두거나 세상의 기준을 교회까지 갖고 들어오는 그런 것, 그게 다 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길을 지워버리는 엉뚱한 길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그게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교회와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또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기준처럼 살아가 버리면 이게 엄청난 선을 무너지게 하는 죄라는 것을 제가 그냥 저 자신을 보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나 또 이 세상이 지금 현대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중세 1000년 동안 교회는 정말 암흑으로 죄악으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선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1000년 기간이었기에 누구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악에 악을 쌓는 그런 세계가 1000년이나 지속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지를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면서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참된 지혜자, 그런데 그 지혜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는 겸손한 지혜자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지혜자로 겸손히,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겸손한 담대함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바른 길 세우고 바른 기준 세움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녁에 전도서를 같이 한번 가슴으로 정리를 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서의 가르침이 우리 심장을 찔러 쪼개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처절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찔러 쪼갰 받아서 무너져가는 세상에 바른 선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길을 닦는 주의 교회 되게 주님, 저희를 이제 말씀의 깨우침으로 주님과의 교제로 그리고 주님 나라 건설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각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